우리가 믿는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 우리를 변화시켜 아무리 먼 길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힘들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더 이상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희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는 순간 모든 희생은 기쁨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며, 그래서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선교여행 중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바울의 복음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일들이 반드시 두 사람만의 경험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느 현장에서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들어간 회당에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 나의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들은 이미 세상에서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때도 그래서 이 세상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순모임에서도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들었는데 다시 부르지 않는다 라면은 그것은 잘못 전한 것이죠. 설교를 잘 못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와서 꼭 말씀을 다시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지 예수를 잘 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삶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난 후에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쫓아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당신이 따르는 그 예수를 나도 따르겠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결과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 듣는 것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은혜를 받으면 자꾸 더 듣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한 주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주가 지나갔음에도 대부분의 안디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 주 전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날 들었던 것들을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다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꼭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회당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동민 여러분 하고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도 아니에요. 신문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전해야, 입소문을 내야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에 있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얼마나 많이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처럼 들은 사람이 나아가 열심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은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회당에 모였을까요? 왜 한 주 후에 회당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 말은 이미 그들이 이 한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겨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쫓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데려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그저 그런데요, 쏘쏘 특별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믿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단지 어떤 도덕이나 철학 정도로 여기고서 내가 그 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은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내 삶의 목적을 통째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었다면은 이제 변화된 나는,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나는 구원받은 한 영혼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1호와 2호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1호와 2호 선교사가 첫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 여행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할, 전할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구원의 요소도 있지만 심판의 요소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기하고 완악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하는 이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100%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호의적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왜 그들은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짧게 시기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기심이라는 건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죄 중에서도 이게 족보가 있는, 이 뿌리가 있는 죄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 통로가 바로 시기심인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아담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 오해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면은요, 그것은 교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소극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소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인 것이지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BCD의 안디옥은 주전 6세기의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도시였습니다. 정치는 이 로마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정치는 로마의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학문과 철학은 헬라의 것, 그리스의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무엇을 따랐을까요?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 유대 사람들의 영향력, 유대교의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당시 우상 숭배의 특징이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동반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너무나 문란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자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이런 문란한 문화 가운데에서 절대적으로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 가운데 좀 이렇게 신분이 좋고 지체가 높고 또 의식이 있고 많이 배운 그런 여인들은 그런 이 사회, 그런 생활의 환면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정결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귀부인들이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이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자기 쪽으로 왔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또 이 핍박했었던 한 가지 이유로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특별한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당에서 안디옥 회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은 이 본토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진골이라는 거죠. 이제 똑같은 귀족이지만 우리는 진골이고,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진골 다음에 성골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 히브리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선민의식을 자극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특별한데, We are special이라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데 왜 똑같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똑같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버린 것이죠. 어쩌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생 얻는 진리를 받아들임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를 자처했다라는 것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포기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 We are special, 우리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어요. We are special. 앞에도 써 있고 뒤에도 써 있어요. 특별하다는 그 생각 가운데 주는 그 만족감에 취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이단적 가르침이 자라는 토양이 바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만 특별하다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똑같이 개종했지만 우리는 특별하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사람이다. 이 스페셜하다는 메시지가 주는 만족감에 빠져들게 되면은요, 결국은 진리를 버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스페셜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특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이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리에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했을 때 시기심이든 그것이 시기심으로 표현됐든 교만으로 표현됐든 복음을 대적하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 담대해진 거예요.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성교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고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성교의 문이고 기회로 이어집니다. 시기심과 교만으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시에 있는 많은 그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일, 선교의 일이 더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확장되는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을 때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의 걸림돌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런 시기심이 없는지, 내 안에 선민 의식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제거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각기 다른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저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 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는 이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성경에 이제 선지서에 많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듣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복음을 비난하고 마지막에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죠. 그럼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요, 또 와르르 흔들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숙명 내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무의미하게 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성적인 귀결로 이해하게 되죠. 나름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이 합리라는 것이 올무가 돼서 합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태도에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태도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섭리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섭리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것 같았는데 내 자유의지 이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섭리적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그 뜻을 가지고 계셨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는 뜻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대적하든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전도의 삶을, 선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12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